오늘 우리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넘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같이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 날에 나오신 분도 은혜를 받으시면 다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환난 중에도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좀 배우셨습니까? 환난이 안 없어져도 기뻐하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마지막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 주시고 내게 주어진 현재 조건 상황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또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한두 주 전에 한국에서 40대 가장이 자기 두 딸과 아내를 자기 집에서 죽이고 도망가서 내가 우리 딸과 아내를 죽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정신없이 어디론가 도망 다니다가 경찰에 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40대 가장인데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가진 돈으로 아내에게 월급 받았다고 하면서 얼마 동안
지내느라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좀 이해해 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그 사람 가족이 같이 살던 집 아파트의 가격은 11억 원이고 아내와 남편의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5억 원이나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100만 불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통장에 아직도 50만 불이 남아있는데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이 걱정이 되고 좌절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게 해줄 자신이 없으니까 차라리 죽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내를 죽이고 딸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가난해도 살 수 있습니다. 100만 불짜리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통장에 50만 불 캐시가 남아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족이 사랑하고 행복하고 없으면 좀 덜 먹고 좀 좋은 집이 없으면 불편한 집에 살고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 하면서 남들만큼 삐까번쩍하게 살지 않아도 내 가족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잘 살게 앞으로도 계속 해줄 자신이 없다고 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을 파괴하는 것은 결코 그거는 정말 용납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자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신앙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제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감사하지 못해. 이래서 감사하지 못해. 저래서 감사하지 못해. 감사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나는 조금 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나는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바로 그 자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합당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감사하게 되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자에게는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는 법이요, 감사할 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본인도 여전히 괴롭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좋지 않은 고백들만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100불이 있다면 그 100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불 가지고 뭐하나, 좋은 물건 사지도 못하고 시장 봐도 며칠 못 먹고 누구를 위해서 뭐 했을까, 아무데도 쓸 짝이 없구나 생각하면 100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100불을 가지고도 이렇게 저렇게 쪼개서 여기다 이렇게 쓰고 누구에게 작은 선물도 해주고 우리 식구들 먹을 한 끼, 두 끼, 몇 끼의 양식을 준비할 수 있고 뭐에도 쓸 수 있고 뭐에도 쓸 수 있고, 그걸 생각하다 보면 그 100불도 얼마나 요긴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100불 갖고 아무것도 못해 하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요, 100불만 가져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불을 잘 쓰는 사람에게 1000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100불도 잘 쓰는데 1000불을 주시면 100불 쓸 때의 요령으로 10배나 잘 쓸 수 있습니다. 얼마나 1000불이 주어지면 또 고맙습니까? 100불로도 다 이렇게 저렇게 썼는데 1000불만 있으면은 1000불 갖고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많이 쓸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모르세요? 만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불을 잘 쓰면 1000불을 주시고 1000불을 잘 쓰면 10,000불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당장 100만 불을 주신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써볼랍니다. 너무 부풀어가지고 배포는 큰데 작은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100만 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불평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꿍시렁 하면서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나는 뭐가 모자라서 1달란트밖에 안 주고, 그런 소리 하시는 분은 감사가 모자라시는 분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보다 반도 안 된다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말 안 했어요. 내게 주어주신 2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갑절로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아무 말하지 않고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갑절로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분의 1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뭐 5분의 1밖에 못난 사람인가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것밖에 생각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1,000불 주고 어떤 사람에게 5,000불 주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5,000불 주고 나는 1,000불밖에 안 주시는가? 어떤 사람의 사업에서는 10,000불이 남고 어떤 사람의 사업에서 50,000불이 남으면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액수의 단위가 엄청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000억 원을 주셨는데 저에게 1,000억 원을 주셨다면 그래도 불만하시겠습니까? 5,000억 원 준 사람보다 적게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1달란트를 주셨어도 엄청나게 큰 기회와 능력과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남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 거는 작다라고 투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달란트 받은 것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달란트의 단위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1달란트와 5달란트 분명히 비교할 수 있는다 할지라도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짜리 집에 살고 얼마짜리 차를 타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안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안 좋은 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느냐,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느냐 때문에 비교하면서 나는 이래서 행복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LA에서 목회하는 이민교회 목사인데 저도 만일에 불평하고 원망하자면 이민교회 목회는 힘들다, 이민교회 목회는 부흥 성장하기 힘들다 하는 이유를 한 100가지쯤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겪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제 안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 교회도 부족함이 있고 이민교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자면 한 100가지쯤 저도 핑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부흥하고 이민교회 목회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긍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찬송 불렀습니다. 예수님 빼놓고 생각하면 나의 현실이 그럴듯한 게 별로 없습니다.
나이도 먹었고 건강도 좋지 못하고 돈도 많지 않고 미국에서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해서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라고 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죠. 근데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조건이 얼마든지 내가 가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에 감사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자라서 율법의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율법에 능통하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구약의 훈련을 받았던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신앙적 자산으로 쓰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면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가 쓸 게 있는 것이고요, 고생하신 분은 고생이 쓸 것이 있는 것이고요, 어떤 직업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도록 맡겨드리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이거 나는 버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선교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재판을 받지 않고 매를 맞았더니 당당하게 나서서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안 하고 때리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주 사도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동원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나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 앞에 가겠다. 군대가 호송해서 황제 앞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이니까 물론 자기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형제, 자매, 내 민족, 내 핏줄, 내가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내가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자기가 돌로 쳤던 것처럼 자기도 돌에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포기하고 좌절했나요? 동족에게 문이 닫히니까 이방인들에게 문이 열려졌습니다. 내 민족이 예수 믿지 않으면 나는 전 세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를 뒤집어 보면 그것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공부하다가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연구하다 보면 나의 연구가 끝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 같고, 공부하다 보면 내가 적당한 그 어떤 학위를 받기 위한 수준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고, 뭔가 내가 공부한 것을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자격증과 그 모든 것들을 얻지 못할 것 같은 한계를 느낄 때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여기서 끝인가 보다, 더 이상 못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때 그 바깥에 열려진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외국인에게 전하니까 더 많은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 원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유럽으로 가서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실 때 한국 사람만 대상으로 비즈니스 하시려고 하면 당장에는 쉽겠지만 그것은 너무 마켓을 제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하는 대상을 한인 대상 비즈니스에서부터 오픈하게 되면 더 넓은 세상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한한 마켓이 우리 앞에 열려져서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한계를 돌파하게 되면 더 넓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영어를 못해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혹은 영주권이 없어서 그런 분도 있으시고 나는 뭐가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연초기 때문에 각 부서 조직을 만들고 셀 모임을 만들고 다 교회에서 봉사하실 것들을 부탁드리는데요, 한 분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다 맡겨주시오 하는 분은 없으세요.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무섭거든요. 내가 다 하겠다고 나한테 다 맡기라고 하시는 분은 오히려 조금 무섭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해서 잘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려서 순종하시면 그런 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합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도 제가 합니까? 제 잘난 맛에 목회하는 목사님은 위험합니다. 내가 부족한 줄 알아야 기도하고, 내가 부족한 줄 알아야 겸손하고, 내가 부족한 줄 알아야 도움을 부탁하는 것이지, 내가 잘난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잘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도 하지 않고, 내가 잘난 사람은 나 혼자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모자라야, 부족해야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주님이라고 얘기했지, 내가 율법도 배웠고 로마 시민권자도 되었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의 말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는 2015년도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두 닦기 하고 가난뱅이였던 무디와 같은 분이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킨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도 런던에서 구두 닦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런던에 있는 성공회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과 번듯하게 살아가는 귀족 성도들은 우리는 너무 멀고 위험해가지고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는 것 같은 거는 우리는 못해. 100만 불을 가지고도 이거 갖고는 못해. 귀족의 신분을 가지고도 우리는 못해. 자유인의 직분을 가지고 나는 못해. 성공의 지도자들이 고르고 앉았는 것을 보고 답답해가지고 구두 닦던 소년 허슨 테일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합시다. 그리고 본인이 선교사로 갔습니다.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링컨 대통령은 물이 줄줄 새는 통나무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입니다. 10번 실패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이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이 고마운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흑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와이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낳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도움을 조금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공부하고 정치적인 그런 노선을 따라가서 그만큼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같이 유색인종이고 아버지가 별로 해준 게 아무것도 없고 어머니 도움도 받지 못하고 할머니 손에 자랐던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왜 나는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가진 100불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100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불이 정말 필요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사랑을 주고 꼭 필요한 것을 써보세요. 얼마나 파워풀한 100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100불을 잘 쓰면 10,000불을 주시고 10,000불을 잘 쓰면 100,000,000불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신 성도님들과 내게 주신 힘과 내게 주신 가정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그 기쁨을
내 것으로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그와 같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